아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프레스노 교회에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꼽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가 또 아들 대가 또 그 아들 대, 2대는 많고 3대도 있고 4대까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참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세대간 또 문화관, 나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그룹을 존중하고 배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가진 그룹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개인 또는 소수가 공동체와 다수를 위해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바르고 내 스타일이 가장 표준이고 대부분의 사람도 다 나같이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것이 지나치면은 나와 생각과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밀어내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제어되지 않을 때 이 인간들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예가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하에 홀로코스트였다고 봅니다. 가장 우수한 백인, 아리안 민족으로 세계를 지배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유색 잡종들은 다 제거하자. 특별히 유대인을 그 잡종 중에 말종으로 몰아서 한 600만을 죽인 것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늘도 한국 하늘이 제일 파랗고 좋다고 그랬고 또 한국 청양고추가 제일 맵다고 그렇게 알고 자랐는데 캘리포니아에 와보니까 여기 하늘이 더 좋은 것 같고 멕시코 고추는 청양고추 저리 가라고 또 맵습니다. 한국에서 중심에 있는 양 이런저런 기준으로 남을 차별하던 사람이 차별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럽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변두리 사람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큰 이득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변두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자신이 그 차별의 자리, 변두리의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대변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두리에 있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 아전인수격인 죄성을 깨우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민도 보내시고 변두리의 자리,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대 간의 또는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부와 권세로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말했다고 그러죠. 자식과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좀 더 순종을 잘하고 쉬운 자녀들도 자녀들만 가진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대개 한 집에 하나쯤은 쉽지 않은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저에게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의 그 한국적인 문화나 전통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도 일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가기 직전, 관계를 끊기 직전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또 장가간 후에는 많이 넉넉해져 있습니다. 그때 관계를 끊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던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유일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험한 유아기를 보내셨지만 그 후에는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집에 아들같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일찍이 글을 깨쳐서 어린 나이에 당시 성전의 선생님들과 문답을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소명을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 유아기의 특별한 기억들도 그 부모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그런 때 보통 10대 아이들처럼 부모를 속썩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맞아서 그 절기를 지키려 그 부모가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을 때 이제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부모에게 아무 말도 없이 뒤쳐져서 사흘간 미아가 된 것입니다. 저희도 첫째 아이를 2번 잃어먹은 일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반 미치광이가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해지기 전에 그 애를 다시 찾았지만은 예수님의 부모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사흘 이상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냥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은 부모가 야, 너 왜 이랬냐? 책망하실 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한국 정서에는 정말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어머니 미안합니다.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뭐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온 것이죠. 저 같았다면, 아니 한국 부모 같았다면 귀싸대기 한 방 올라갔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대단한 인내심과 관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속으로 분을 사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 덕분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모에 순종했고 계속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한국적 정서에서 보는 기준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6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바닥부터 새로운 삶을 일구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답답함과 서러움과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또 익혀가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하여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그 옮겨가려는 갈망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유교, 양반,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이 많이 세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티즌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웠던 것이 이 나이 차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이 장유유서라 해서 나이 차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형이니 언니니 선배니 후배니 이 나이와 연장서열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순종이나 어떤 존경을 형식적일지라도 기대하고, 아랫사람은 그 대가랄까 윗사람의 어떤 보호나 배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주로 미국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찍이 저보다 나이 어린 보스도 있었고, 또 30대 초반에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있어서 이 나이 차이로 인한 차등 개념을 없앴지만은 그것을 내 자식에게까지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아시아 유교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인이 되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 되는 연령은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가 20살이건 45살이건 80살이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성인 대 성인으로, 완전한 인간 대 완전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접어주고 내려보고 봐주고 나를 대접하라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 상대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차에 관계없이 마음 맞으면 친구도 되고, 또 남녀 간에 결혼을 해도 아무 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살 여자를 대하는 태도나 60살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것을 아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세대, 자기 방식과 스타일을 고집할 때 자기와 다른 그룹, 특히 젊은 세대를 잃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기성세대를 버리고 가는 젊은 세대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이나 스타일이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도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보는데, 교회에서는 마치 오래되고 늙으면 무조건 신앙이 깊고 좋은 것처럼 세대 교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무엇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직되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전통에 도전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기성교회, 당시 중심 세력의 핍박을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활은 당시 기성교회와 중심 세력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새로운 교회, 기독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변두리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변두리 기독교회가 한 300년쯤 지나자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 1200년간 별 도전과 개혁 없이 안주하고 부패할 때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장로교회는 스위스에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요한 칼빈 선생의 지도적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개혁교단의 하나로 현재 500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개혁교회들의 공통적인 모토는 우리는 개혁되었다, 그러나 계속 개혁해 간다인 것입니다. We are reformed, but continuously reforming. 한국에서 장로교회 하면은 보수적이고 잘 안 변하는 교회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원래 장로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안 변하지만 그 형식과 표현에서 변화하는 세상과 문화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가 교회의 문지방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진다 생각하니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연말은 또한 떠오르는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지는 해는 잘 지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뜨는 해를 잘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오랜 기간 희생하시고 공들인, 쉽게 말해서 피땀 흘려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놓고 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내가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신 배경,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이 예수 중심의 교회를 이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여러분이 완전히 편안하다면 이 교회는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생각과 방식이 다른 어떤 세대, 어떤 문화가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고 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성령의 인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동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프레즈너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